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말할 수도 없이 사랑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이상을 사랑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엄청 감동을 했죠.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니. 그래서 결국은 JMS에 빠졌죠. 술 먹고 남자 만나고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더니 깨끗하게 주님을 모셔라. 사랑하니까, 신부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전명석 씨가 성관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명석 씨의 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성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니 오히려 너는 감사해라. 그래도 참았어요. 메시아니까 참았죠. 지옥 갈까 봐. 네. 늘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엄청 노력했어요. 계속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고 제가 배운 교리 아예 안 맞는 일인데 이게 혹시 더 깊은 단계로 가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건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등장하는 신도들은 사이비 교주가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며 절실하게 믿고 있었죠. 교주가 친밀하게 다가간 후 자신의 말만 따르도록 피해자들을 복종시키고 세뇌했기에 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충실한 신도였던 그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당시 그 교주가 원하는 도구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저는 신께, 교주님께 구원받기 위해 그가 나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주님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모두 옳다며 그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원하는 삶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자신이 교주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교주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며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메시아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냐?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결혼도 않고 선생님은 수십 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면 어떡하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하더라. 지금 만약에 정명석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자살할 사람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구원받기 위해 그들만을 믿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이비 종교에만 빠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바라는 대로, 배우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사장님, 회장님이 바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가 바라는 삶을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마음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한 여성이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신,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은 사람들처럼 정신과 약을 먹으면 자신의 무기력증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무려 6, 7년간
약을 꾸준히 먹어왔지요. 하지만 언젠간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무기력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자신이 병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이 라이브 상담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까요? 내 무기력함을 낫게 해줄 거라 믿었던 정신과 약. 이제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두렵고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렸을 땐 혼란하고 우울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도 없었다. 방어벽을 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는지 주위의 사람들조차 나를 신경 쓰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려웠다.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투명한 사람처럼 지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니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로 내 존재를 지워버렸다. 나는 왜 맨날 우울하게 살아가야만 할까? 나는 왜 집중도 못하고 끈기도 없고 친구도 없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걸까? 살면서 계속 머리가 복잡하고 무기력했다. 20대 초반, 주변 언니의 추천으로 정신과에 갔다. 갑자기 우울하거나 흥분돼서 집중조차 안 되는 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평화롭고 질서가 생기길 바랬다. 전문가이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약으로 내 무기력함을 치료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정신과에서 E형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사회불안장애, 많은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모두 약을 꾸준히 먹으면 내 불안과 산만함이 천천히 나아질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을 따랐고, 약을 먹으니 울적함이나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무기력해졌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병 때문에 그렇다며 일상 활동을 위해 약을 절대로 끊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내가 임의로 약을 끊는다면 금단 증상 때문에 자살 충동, 불안감, 우울감이 더 심하게 든다고 말하셨다. 나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약을 먹으며 지냈다. 여전히 무기력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니 증상이 완화된 거고, 계속 약을 먹으면 언젠간 내 무기력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오히려 금단 증상이 생기면 더 내 무기력이 악화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ADHD 같은 진단명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셨다.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겪는 두려움과 산만함, 무기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선생님은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셨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지지와 사랑이, 그리고 약이 내 증상을 완화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믿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상담으로 내 병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선생님 말대로 정신과 약을 꾸준히 먹어야만 해. 내가 그래도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일상생활도 하고 덜 무기력하게 사는 걸 거야. 그런데 여전히 약을 먹어도 무기력함이 낫지 않았다. 계속 멍하고 두려운 상태가 계속되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무기력한 상황과 방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지만 내 많은 진단명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증상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중적이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에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출연했다. 방황하며 혼란한 마음으로 20대 청춘을 보내온 약순씨.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지 못한 채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병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에 6년, 7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무기력함과 산만함, 변덕, 그 많은 것들이 낫지 않아 계속 약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금단 증상이 무섭고 두려워 정신과 약을 끊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마치 신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협박당하기 때문에 찬양만을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지지와 인정, 사랑을 받고 약을 먹으니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약을 먹지 않았다면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약을 끊으면 제 삶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만약 교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기도, 찬양하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는 뇌와 신경의 문제, 권력자의 가스라이팅, 사회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혹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알지 못해 사이비 종교에 정신과 약에 의존하여 사로잡히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 기분장애 질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분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매년 6.9%씩 늘어 지난해 101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우울증 100만 명 시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이 누군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꿈꾸고 그려나가기보다는 마치 가스라이팅 피해자처럼 누군가 바라는 삶, 누군가가 욕망하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각 개인이 가진 성향을 정신병으로 진단하고 정신과 약을 먹도록 하고 하루하루 약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며 지지하고 격려하죠. 청년들도 이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다고 믿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약순 씨도 그런 청년 중 한 명으로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찾아왔죠. 약순 씨는 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과 같은 마음 상태에 처해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정신과 원장 선생님의 말과 약에 의존하고 있는지,
약순 씨의 생생한 경험을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